오늘 우리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9장 11절로 28절까지 본문으로 온전한 성소, A Perfect Sanctuary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온전한 성소. 제목을 한번 따라 잡시다. 온전한 성소. 예. 오늘 원문은 이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건 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의 효과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해도 이 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 종교. 우리 몸을 어디나 쑤셔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어디를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 나오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최익은 목사는 죽은 다음에 어떤 목사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혹시 누가 물어본다면 피 목사라고 불러다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최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피를 전하는 목사였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의 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그 반대로 교회는 오래 다녔고 종교 활동에는 익숙하지만 예수님의 피와 나와 별로 상관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 안타까운 그런 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 그 피로 말미암아 이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 보혈이 바로 임마누엘 피란 말. 자,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11절로 22절까지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공과책에 분류한 대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속죄하다는 히브리 말은 카파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카파르. 카파르란 말은 덮는다. 용서하다, 화해하다, 보상하다, 제거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덮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싸서 없는 것으로 의인인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죄를 가려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도봉교회 성도들은 제가 만일에 피목사면 여러분은 뭐요? 피성도요? 피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피를 감격적으로 깨닫고 기뻐하고 날뛰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왜 피가 그렇게 소중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요절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이 어디서부터 죽는 건가 하는 그 과학자들의 견해는 대뇌사 혹은 내사, 심폐사 이렇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대뇌사, 내사, 심폐사. 그러나 대뇌가 죽어도 이 다른 소뇌는 작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위 내사 판정을 받으면 장기 적출에 합당한 근거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적 생명의 종말은 심폐자예요. 심정지. 심장과 폐가 정지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이 끝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생명의 기원은 그럼 뭔가? 무슨 생명의 기원은 이 정자와 남자가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을 우리는 생명의 기원 시작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14일, 14개월인지 14일 이전에는 생명체를 안 본다고 하면서 이 무슨 수술? 그걸 이렇게 쉽게 하는 거 살인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해가지고 생명체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온단 말. 생명의 기중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람들은 그 장기 적출에 합당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장기 적출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적출하기 위해서 이 내사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장기 적출을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끝은 내사가 아니고 심폐자라고 심장이 정지됐는지 심정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함부로 우리가 장기 적출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다만 그 죽은 자가 평소에 유언하기를 내가 내사 판정을 받았을 때 내 모든 장기들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달라고 유언을 했다면 그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니 제3자가 내사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장기를 적출해내는 것도 인간 생명을 멸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안 흘려봐서 잘 몰라요?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반면에 많이 피를 흘렸어도 피를 수혈을 받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대속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졌던 그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왜? 이미 짐승이 생명을 대속했기 때문에 두 번 심판받지 않아요. 이미 피가 발라진 거 보니까 이건 대속된 집안이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다시 이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피는 곧 생명과 일체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피를 냈다는 건 곧 죽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그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됐단 말. 이것이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정도 아니요. 우리의 헌신도 더구나 아니요. 희생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 피를 히브리 말로는 담이라고 합니다. 헬라 말로는 하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속죄의 유일한 길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하느니라. 최 목사가 떠난 다음에 최익은 목사를 무슨 목사로 불러주기로 내 본인이 피 목사. 내가 저기 가락에서도 그 얘기를 했더니 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어디서도 만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죄 은총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병치레 받고자 살림이 좀 궁한 살림이 좀 행색이 좀 펴보고자 그런 것은 이방 종교에도 있고 그건
점쟁이한테 가서 그런 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란 말이에요.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마치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짐승과 동물의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완전한 속죄가 아니고 완전한 성소가 아니라 장차 완전한 제물이면서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미리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표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 피의 종교란 말. 한번 잡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요새 십자가 탑을 하얀 색깔로 이렇게 내놓는 데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보다는 빨간색이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니까 빨간색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꼭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얀 것보다는. 그 빨간 십자가가 걸려 있는 서울시 그 도로로 지나가다 보면 참 감격이 저절로 나와요. 이 수서에서 분당 가는 고가도로는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담대교 타고 쭉 올라가면 분당까지 가는 거예요. 어딘지 지금 잘 몰라요. 천당 밑에 분당. 청담대교를 타고 가면은 그 상당히 높은 고가도를 타고 가는데, 밤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빨간 꽃이 군데군데 아름답게 피어 있어. 나는 그것을 십자가의 꽃이라고 부르죠. 저 십자가에 이 꽃이 피었구나. 저걸 정말 진정성 있게 대면한다면 그 빨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죠. 십자가의 꽃.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제가 드렸으니까 시를 하나 지어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냉담한 그런 가슴으로 쳐다본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사롭지 보이지 않는 꽃, 그 붉은 십자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거. 언제?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알지도 못했을 때, 우상 섬기고 복도 하도 주지 못하는 세상 것들을 따라갔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구속을 성취해 놓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생명을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생명을 뿌림으로 많은 생명이 자라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사는 의식적인 거. 그래서 어떤 정결법, 깨끗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우리의 말하자면 죄를 완전하게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양심의 그 죄된 그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오늘 제목이 바로 완전한 성소, 완전한 장막, a perfect tabernacle or a perfect sanctuary, 이렇게 해놓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사실은 이 장막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죠. 아무나 못 들어가고 들어가다가도 일을 잘못 치르다가 죽는 이가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 그리고 그 발목에는 항상 끈이 묶여 있고. 왜? 일을 하다가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혹시 죽지 않았는가 하고 그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시신을. 그러나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를 제물로 이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는,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늘 성소라고 하는 건 뭐 하늘에도 그러면 성전이 있는가? 하늘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셔서 완전한 중보자로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신 겁니다.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는 수도 없이 반복된 제사였고, 제사장도 죽으면 그 다음에 다른 제사장이 또 서서 제사를 드렸고, 또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수많은 반복적인 이 제사 예법을 통하여 완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를 저 하늘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중보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진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버림당하지 않고 2023년 10월 15일 주일 예배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의 대제사장적 사역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개 김집사 비록 잘못했지만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우리 꼴을 다 봐주는 거예요. 아멘. 내 꼴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장육부 아주 뭐 심폐까지 다 속속이 다 들여다보실 텐데 얼마나 한심하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깊고 그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지켜야 돼,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양심 똑바로 써야지. 그런다고 해서 양심 똑바로 쓰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자신도 모르게 거룩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정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라 할 수 없다. 열정이 없는 기도는 더 이상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열정이 빠진 찬송은 더 이상 찬송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그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차디찬 그런 냉가슴으로 의식적이고 예전적인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물질과 모든 걸 다 기울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온전한 제사예요. 구약시대의 형식적인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제물, 온전한 장막, 온전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있지. 주일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일단 1차적으로는 왔지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구원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걸 자백하고 다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래야 뭐 한 주간을 뭐 승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저 와가지고 뭐 이 얼싸들싸 하다가 그냥 지나갔다. 그날 생각나는 건 오늘 내가 국수 한 그릇을 더 먹었다. 이런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국수 먹다 보면 또 언젠가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령한 국수도 잡수게 하실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중요성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목사, 여러분들은 피성도. 이제 뭐가 뽕짝이 좀 많네. 장단이 맞아야 장사를 해먹지.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효과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반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자주란 말이 등장합니다. 몇 번. 그리고 단번에라는 이 부사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자주와 단번에는 대조적인 말이죠. 구약시대는 자주 짐승들을 드려야 되고 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자주 제사장들이 바꿔질 수 있지만 이제 완전한 제물이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건 이 율법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물인 그의 몸, 그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효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만고만대에 계속되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었을 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행실을 반복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자백하면 돼.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법, 불의함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란 말. 그리고 다시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실력,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안 하겠다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잘못해가지고 책망을 받아요. 너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또 했지. 하지마. 이거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엄마 품으로 벌떡 끼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엄마가 더 따지지도 않아. 그냥 등짝 몇 번 때려주면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러면 또 랄랄라하고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좀 윤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무섭습니다. 저 지금 이슬람권의 중동의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그 종교 전쟁입니다. 무슨 종교 전쟁이에요? 이 종교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종교인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신앙인은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감사해 사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지금 옳다고 전쟁 일으킨 겁니다. 이스라엘이든지 팔레스타인이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당한 심각한 전쟁이 예수님의 재림을 한껏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참 그저 종말 가운데 종말의 시대는 분명하잖아요.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혹자는 러시아와 터키 그리고 이란이 합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에 페르시아를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라크는 바벨론의 후신이고요. 그런데 시리아는 아수르의 후신들이 대단한 나라들이 제국들이었죠. 과거에.
근데 그 이란은 이 페르시아 때 그 에스더 황후가 있을 때에도 그래도 그 왕이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관용적이었죠. 그렇잖아요. 또 과거에 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때도 유대인들을 본토로 귀국시켜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게도 했단 말. 근데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인가요? 한 1400년 전 소위 이 무슬림 종교가 탄생합니다. 이 무슬림은 이 아주 교묘하고 간사하고 이 못된 이단입니다. 아주 잘못된 이단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 산상에서 바친 아들이 이름이 누구다? 이삭이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 무슬림 사람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예수를 훌륭한 예언가 정도 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장차 재림할 건데 그 예수를 이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은 12번째 이맘인 이 마허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사,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온다고 생각한 사람. 이 마귀는 진리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혼탕 잡탕이다 만들게 하는 이 세상을, 이 무슬림은 지구촌에 나타난 최악의 이단 공동체이고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무서운 세력이요. 자기가 같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슬림에도 특별히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로 두 개 나눠지는데 아마 그 나눠지는 배경은 그 혈통적 문제라고 합니다. 혈통적 문제. 이 무슬림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모하메드. 이 사람 부인이 12인가 그렇대요, 그래. 그러니 12부인을 데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도 힘든데. 근데 윤리적으로도 좀 맞지 않죠? 12인데 아마 12번째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마 시합한 것 같고, 또 세 번째 부인은 뭐 순입한 것 같은데, 순입하는 좀 순한 이슬람이고 시아파는 과격한 이슬람. 주로 이란, 시리아, 레바논, 헤즈볼라, 그다음에 예멘 이런 세력들이 다 시아파예요.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저는 종교가 무섭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고. 늘 성령 충만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 붙들어주고, 그게 교회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말이죠. 교회에서 무슨 관록을 쫓고 연배를 쫓고 행위를 판단하고, 그건 더 이상 율법 종교예요. 무서운 종교. 이건 종교는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이 종교는 옳으냐 그러냐 이것만 따져요. 옳고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서 옳지 않은 것은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긍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위로의 사람이 돼야 되고 격려의 사람이 돼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대로만 따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냐? 저부터라도.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만하고 죄 많은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거룩한 뜻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만 모였으면 천국 같았을 텐데 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따져요. 항상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무조건적이잖아요. 무조건적이요. 다 덮어버리잖아요. 부모님이 다 덮어버려. 그리고 성경에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더 좋은 제사, 즉 완전한 성소를 통한 완전한 제사예요. 정말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더러운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놨다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아무도 나갈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우리 양심의 이 더러운 행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놓으셨다는 말. 완전한 성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돼. 나는 이 단번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일어났단 말.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바로 이 유언을 히브리말 헬라말로는 디아데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임종시의 유언의 의미로 더 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유언을 따라서 얻는 재산을 유산, 유업,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원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한 영원한 유산,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됐다는 말. 얼마나 감사할 일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원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번 제사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야말로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줄 알고 이걸 성령으로 깨닫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피에 대해서 둔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에 냉담하고 참으로 여전히 종교인으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38년 된 병자 아니 그보다도 더 아주 중한 죄의 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엄청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손들의 인생의 진로를 다 축복하셔서 참으로 이 남은 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